70번에 7번까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해를 가한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주면서 한 번만 더 잘못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이 베푸는 관용이란 그 한계가 있어서 상대의 잘못을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허용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선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여쭙니다. 베드로는 7번의 용서라면 굉장한 관용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70번씩 7번, 즉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은 완전수이므로 70번씩 7번의 용서란 완전한 용서, 곧 무한대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 안에는 정녕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490번만 용서해 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을 듣는 사람일지라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비진리투성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악뿐만 아니라 악들이 마음속에 있는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요한 1서 3장 15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간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지요. 요한일서 1장 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2. 회개의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8장 19장을 보면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중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멸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살려줄 수 있는 조그마한 근거라도 없을까 하여 직접 사자들을 그곳에 보내어 살피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일을 미리 알려주시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보고자 여러 차례 간청합니다. 결국 의인 50명에서 시작해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확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지요. 예레미야 18장 7절로 8절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악에서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리라는 뜻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서에 용서를 거듭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악의 한계점에 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는 어떠했습니까? 이곳 역시 악이 극에 달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멸하시지 않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선포하자 왕과 온 백성,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며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33장 14절로 15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인이라고 해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열왕기하 20장, 역대하 33장 온전히 죄에서 돌이키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과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3.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죽이고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을지라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사랑의 중보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여기서 저희란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희롱하던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행할 온 인류를 지칭하지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과 진리를 싫어하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빛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 죄를 범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사랑의 간구를 대신 올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아무 죄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지요. 사도행전 7장 6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은 후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악한 자들을 사주에 방해하며 핍박합니다. 또 전도하다 보면 조롱하며 회방을 놓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죠. 이때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대신 용서를 구하는 사랑의 간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설령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이라 해도 미워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일지라도 용서하실 수 없기에 우리가 대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 곧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로 32절, 누가복음 12장 10절. 성령에 참여한 후 타락하여 현저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지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짓는 경우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되 우리의 마음만큼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죠. 또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대신 용서를 구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향해 참다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공의대로만 판결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아무리 내게 해를 가한 사람이라도 중심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